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연이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이전의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가졌던 삶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란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비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한 것으로서 비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나 또한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하여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회에 이르는 그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복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루었던 내용,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전했던 그 진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과 같이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해 줍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십계명을 상기시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한다는 것, 곧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속하여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듣는 자,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 즉,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러한 한 계명을 듣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자녀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저 혼자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공경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커다란 특권으로 여기며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을 바로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권면을 지금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은 바로 태초, 즉 창세기에서 전해지는 태초의 창조의 질서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즉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즉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의 삶이란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된 신분을 저버리고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가 옳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그분의 그림자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 또한 부모의 그 자녀의 관계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아주 복된 진리로 지금 성도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셨고 율법에 따라 행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복된 은혜입니까? 더욱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진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죄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또한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을 통해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권면을 주었던 바울은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육한다는 것은 성숙하기까지 먹이고 기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선물로 맡겨진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하여서, 그 맡겨진 책임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바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와 같이 주신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욕심이나 기쁨을 위해서 자녀들이 키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합당하도록 양육받기 위해 부모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고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바울은 교훈과 훈계로 타일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양육하심과 같이 훈계하심과 같이 교훈하심과 같이 그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자녀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반드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받은 위대하고 고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나아가도록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인도해 나아가는 것, 참되게 인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귀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 갈 때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곧 사랑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가정이 이처럼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이 진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간다면 결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관계되어진 모든 사회의 관계 또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나아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관계를 함께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한 함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내가 비록 매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묶여져 있던 많은 종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임을 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노예 제도는 점차 자취를 감춰가게 되었지만 그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까운 예로 고용주와 또한 고용인의 관계나 또한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로서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 그 밖에 권위자들과 위정자들 그한 모든 이들을 세우신 이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을 제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 조건들에 처하게 되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던 간에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그 진리에서 우리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에 세워진 권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이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속한 지위들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동등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또 어떤 이는 또한 부족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속성을 가지고 또 기능과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워진 그 어떠한 체계나 제도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뒤집기 위해서 또한 집착하고 또한 허황된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그 세우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최상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힘쓰고 준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안 상전이나 고용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곧 종이나 고용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고용한 이가 또한 상관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증언합니다. 이것은 곧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고 또한 첫째 되는 것이냐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였던 것 같이 종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전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잘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표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내진 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상의 삶에 이러한 진리가 사랑으로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증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까 그러한 결정의 권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 귀한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값으로서 우리가 산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상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곧 우리의 모든 관계된 일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어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